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그거 바라고 있던 거예요. 집도 이왕이면 좀 더 큰 집, 넓은 집, 차도 좀 좋은 차, 이왕이면 연봉도 좀 많이 받고, 바라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어느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강력히 경고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좀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이 말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절시켜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멸절시키지도 못했죠.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를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돈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돈의 신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의 신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보여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고민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런 말을 해줘요. 첫째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고민하는 것, 사실은 일단 그 자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신경이 쓰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거 신경 쓰이는 건 이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않는지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두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자랄 만한 환경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단지 땅에 심어졌다고 해서 싹이 나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한겨울에 바깥에다가 호박씨를 딱 심어 보십시오. 호박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렇죠. 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조성이 안 됐으니까요. 씨가 심어지면, 땅에 심어지면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온도와 햇볕의 양,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싹이 나서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열대의 과일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어쩌다 싹이 나서 자란다고 해도요,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 못 맺어요. 그냥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나라의 과일나무가 열대지방에서 어쩌다 싹이 나서 자란다고 해도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맺어지지 않아요. 설령 맺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상한 건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이유들이 또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복음이 들어요. 이게 씨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3-4시간 얘기해도 모자라니까 그거 다 치워두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 4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뭔가?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하죠. 보십시오. 이는 무엇이요? 우리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은 형제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2절과 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도 바로 뭐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울을 통해 전해드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나아가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을 듣는 일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바른 복음을 듣는 일이야말로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복음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딱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모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전도한 것이 어디냐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딱 들어갔는데 온갖 우상들이 많은 건데 하다못해 딱
제단 하나가 있는데 이 제단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제단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황당해서요, 사람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논증하는데, 이 아테네의 문제는 뭐냐면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바울도 철학자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지식이 많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말을 전했어요. 말로 싸움했습니다. 변론했어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참 그래, 좋은 말 잘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좋은 말은 들었는데 안 믿어요.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인간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거 안 거예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들이 좋은 말 잘 들었어. 그런데 안 믿어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하고 말 싸보려고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내가 이것만 전하겠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 이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열심히 말로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그런 복음도 있다는 말인가? 이게 복음인데 바울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말할 때 그럼 안 그런 복음도 있다는가? 복음이란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복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 예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요,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에 전해졌던 다른 복음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내세웠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유다서에는 금욕 영지주의가 나오고, 디도서에는 유대주의가 나오고, 히브리서에는 천사 숭배, 골로새서에서는 금욕주의 등 이런 모든 가짜 복음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지요. 바울이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7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누구라도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그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는 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에 쭉, 보통 우리가 뜨지 않습니까? 1번, 2번 쭉 뜨는데 첫 번째 뜬 뉴스가 뭐였는가 봤더니요,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였습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몇 번 나왔죠. 저기 남태평양 피지 쪽에다가 사람들 400명 데려다가 강제노동시키면서 막 그냥 뺨을 때리면서 다장마당이나 뭐하면서 뭐 죄를 씻는다 뭐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징역 6년인가 선고받았습니다. 엉터리 같은 복음을, 복음도 아닌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바르지 못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르지 못한 복음, 가짜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바울의 저주를 받겠다는 말처럼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 신옥주 따라갔다가 그 피지에서 그 비참한 삶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간 거예요. 가짜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잘못된 것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그냥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니까 자기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래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 집이 다 무너진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의 이 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듣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자꾸만 가짜 복음이 들려와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 출발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바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들이 진짜처럼 교회 내에 가득 차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왔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교회는 그건 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국의 교회 걱정하잖아요. 핍박받는다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교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동안 중국의 교회가 막 성장했거든요.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속에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내실이 다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가짜가 분별되면서 다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핍박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핍박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복음이 교회 내에 자꾸만 침투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데,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몰아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 교수가 말하는 한국교회에 있는 이 가짜 복음, 뭐가 있는가?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루는 복의 성격을 천상적이고 영원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현세적이고 시간적이고 외면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가짜 복음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복주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오해시켜버려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듭니까?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과 명예, 건강, 권력, 인기, 이런 거 얻으려고 집착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받을 복에 집중하라고 말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복을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잘못인 거죠. 이 땅에 복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 돈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것이 복인 양, 그것이 진짜 복인 양. 아까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정말 좋아진 걸까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꾸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지 구원받지. 이거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했던 짓 아닙니까? 동전이 똥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지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돈 안 필요해서요.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건 교회가 필요한 거지요. 교회가 우리까지 모여 있으니까 살림도 하고 운영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돈 안 필요해요. 교회는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돈이 남아 돌면 그거 썩어서 냄새 나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좀 부족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세 번째는 방종주의. 예수를 믿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막 죄를 지어요.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장 큰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다. 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른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 보시면 돼요. 내가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건 뭡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직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직분이 중요합니까? 장로 직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나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다.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 안 믿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방종주의고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가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비주의인데 한국교회 신비주의는 무속주의적 이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신문이 아니라 국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국민일보가 한 토요일쯤 되면은 이런저런 광고가 많이 실리는데 그 중에 꼭 실려있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와보라. 암도 낫고 관절염도 낫고 뭐도 낫고 뭘 그렇게 뭘 낫는다고 하는지 다 오라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가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입니다. 약 팔아먹고요. 괜히 그 약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돈 바치게 하고요. 속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 넘어가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진 마치 뭔 일이 벌어질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네 가지를 정 교수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맨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늘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삶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되는 것만 복음이라고 한다면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것만 복음이라면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못 믿어서 아픈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복음이라면 그럼 실패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다 잘되고 형통한 것만 복이라면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아닌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그럼 내가 복음대로 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가짜 복음으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서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보다 더 인기가 있는 지금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가짜 복음 달콤해요. 아니 복 받으라는데 그 말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치라는데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라는데 달콤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달콤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만 한다면 내 병이 다 고쳐진다는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가짜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먹고 있어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에 물들어 버렸고 세상에 물들어 버렸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세상에 헛된 것들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그들이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잘했다 칭찬 듣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야죠. 예수 믿고 복된 인생 살아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전 지금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와 걱정들. 야, 너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떠들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속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 먹어도 앞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먹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속이는 거요, 우리 속는 거 잠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을 구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생수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이 시간 우리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노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상을 두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운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나아갈 것인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세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삶,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을 기억